오늘 말씀 본문 의지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2장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조용히 좀 하라고. 네. 요즘은 편지보다는 전화를 하는데 이제 전화가 생각대로 잘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수습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는 걸 보면 앞에 쓴 편지가 전서고 또 다시 쓴 편지가 후서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12권 이상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서 때문에 13권이냐 12권이냐 논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반 정도를 편지로, 수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교회에 쓴 편지도 있고 사람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정도 있게 됩니다. 1차로 감옥에 있을 때는 조금은 좀 안정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라기보다는 한 집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은 후에는 사도 바울도 좀 고초를 당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둔 그때에 쓴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추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사와 제물로 설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들도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큰 화재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재를 전후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던 때가 그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형편 그리고 그 시대 교회의 형편을 보았고,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의 형편을 좀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전도여행 때 만났고 그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바울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여 또 바울이 가지 못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살피고,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가 당시에 여전히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교회 분열 그리고 또 외부에서의 어떤 공격들, 그런 것이 이단들의 공격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의 후반을 보면 디모데가 많이 힘들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다시금 힘을 내라, 그리고 그에게 그가 하는 사역에 어떤 그 비전과 꿈을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만큼 어찌 보면 유언의 성격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담겨있는 내용이 또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 어법이 완전한 미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2절 한 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절 한 절 읽었는데 어떠십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까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해도,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였지만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시대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굳세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만난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짧은 단어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짧은 단어에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염려 좀 다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아들아, 이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좀 녹을 수 있지 않을까. 스승으로서, 그리고 또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과 염려와 관심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고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저 스텝이나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의 관계에 떠나서 사랑하며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물론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 역시 디모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 안에서 이어집니다. 진실한 관계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때로는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떠한 순서들이 있고 교회의 조직과 또 직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관계 위에서 전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모퉁이도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고, 그리고 이유 없이 고집 피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단 말고 다른 교단 예배를 좀 찾아다니며 예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힘들고 또 복잡하고 어리석었던, 그리고 때로는 좀 말하기 곤란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정, 기다려줬던 부모님,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듯이 참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영적인 부모님들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일 것이고 경험이고 적용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의 관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지식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 아니라 따뜻한 부름,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너도 나도 스승이 되려고 하는 때 영적 아비를 이야기했던, 영적 부모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우리도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과 우리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전승하고 전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귀한 어른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는지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정말 사랑과 은혜의 권면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강하라, 이것을 번역을 찾아보면 힘을 내라, 굳세어지라, 피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힘내라, 이것이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탄식이 앞을 가릴 때, 때로는 너무 공허한 격려로 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허한 권면과 격려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되묻죠? 도대체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거냐? 어떻게 강해질 수 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강함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힘을 내라, 또 어떤 훈련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 개발하고, 자기 어떤 마음의 강함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지, 너의 결단,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노년에 나이가 더 훨씬 많은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약을 좀 먹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포도주를 조금 더 취하라,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는 술을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마음도 참 여렸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주 위축되지 말고 또 힘을 내고 강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로 넘어오면서 권면과 어떤 격려의 어조가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명령, 단호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하죠. 바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울의 죽음 바로 앞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많이 있지 않는 이때에 타이르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는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힘을 낼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 디모데가 처한 상황, 그들이 놓여진 이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냥
그냥 유약한 마음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야,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때 정말 힘을 내야 된다. 힘을 내라. 힘을 내야만 해.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하라, 그리고 굳세어져라, 이 이야기가 결단이나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강력하게 사모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성도의 강함과 능력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을 제쳐놓고 사명과 그리고 강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버겁고 무거울 수 있지만,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조금만 돌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 시선을 조금 더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리고 따뜻한 부모,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 힘과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삶,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 그리고 영적인 스승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신실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은 또 누군가에게 세대를 지나 전수되는 과정,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마치 400m 계주 달리기가 떠올랐습니다. 바통을 들고 출발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m를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펄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바통을 힘껏 다음 주자에게 전해주는 그 400m 이어 달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대를 이어 영적인 이어 달리기,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며 나아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대까지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에 영암교회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1, 2년 됐을 때 그때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에게 잘 부탁한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둘 다.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 근데 목사 자녀라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 왜인 줄 알아? 너희 아이들을 걔네가 가르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청년이 됐고요. 이제 수습 교사지만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고, 그때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아이들이 유아유치부에 있거든요. 신앙의 영적 달리기, 이어 달리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80주년 맞이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5월 한 달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이어 달리기를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 주에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세대는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죄에 대한 정의, 많은 정의 중에 한 가지,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노년에 그 노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들려줬던 설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것, 순종할 것을 권면했고, 심지어 그 모델로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듯 바라보는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소망하며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동일한 주제, 동일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이어 달리기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귀한 사명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과 대단한 훈련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사랑과 그리고 또한 신실함으로 함께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스승이 돼서 그 은혜를 먼저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바통삼아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가 나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 권면하며 힘을 낼 것을,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말세에, 어려운 때에 저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2000년 전, 그리고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우리도 지금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그 살아있는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눈물 닦아주고 지금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며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경주, 이 바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 그리고 강건하는 그 꿈 꾸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경주,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정말 힘차게,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